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한 절씩 우리가 지난번에 28장 했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30절까지.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쩌미니까?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또 7년을 내게 봉사할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참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지 않으면요, 참 뒤가 아주 뒤 끝이 얼마나 여러 사람이 정말 다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지 몰라, 그죠? 이 라반이 참 이게 그래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참 우리가 정로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정로로 가게 달라고, 그죠? 그래야지 주위 사람들도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 하나님도 형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 받는 우리들도 너무 행복하고 모든 게 이제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데 질서를 거슬렸다는 그 많은 대가가 엄청 많은 대가가 지불해.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벗어난다면 더 힘들겠죠. 하나님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이 맞아.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서 행하기 때문에 좀 덜 맞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정로로만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생도 잘 못 사는데 제대로 못 사는데 하나님의 그 정로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가야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드디어 야곱과 라헬의 만남이에요. 사실 우리는 저는 이거를 깊이 들어가기 전에는 레아보다는 라헬에게 더 주목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사실 진짜 축복받은 사람은 레아더라고요. 고통의 삶, 근데 고통의 삶은 둘 다 똑같이 고통스러워. 하나는 애 못 낳아서 고통스럽고 하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 고통스럽고 결국 우리는 이 삶의 어떤 그 해답이라는 정답이라는 것은 인생은 고통스럽다.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남에게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죠? 남에게 더 행복해 보여. 남에게 더 남에게 더 커 보여.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뭐를 하냐면 그냥 순리를 받아들여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받아들이면 사실 레아도 행복하고 라헬도 행복해요. 그죠? 근데 이걸 막 거슬려 가니까 너무 힘든 거야. 야곱도 힘들고 라반은 아주 그냥 고대 중동이 아주 최고 사기꾼이야.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래 작은 딸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그래 그 어마어마한 좀 진짜 끔찍하죠, 그죠? 큰 딸을 들여보내냐고 이런 미친 정말 이게 그리니까 돼.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만일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톱 뉴스가 되는 거야. 어떤 미친 아버지가 딸을 갖다가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이렇게 사위 결혼해야 되는데 큰 딸을 가장해가지고 완전히 속여가지고 했다고 해봐요. 뭔가 비슷하잖아요. 쌍둥이 예를 들어 쌍둥이라고 치고 이때는 어두우니까 잘 몰라서 그랬지만 지금은 속이려면 또 속일 수 있겠지만 쌍둥이 안 되려나? 아무튼 어쨌든 간에 참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요. 이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앞에 조금 이제 그 서두에 이제 그 리브가에 대한 신앙도 한번 좀 짚어보고 에서의 신앙도 기왕이 우리가 막 이렇게 이제 정독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도 조금 이제 지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 또 은혜를 받았으니까 리브가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게요. 여기 말씀 잠깐만 두고 리브가란
원래 이름의 뜻이 속박하다, 붙들어 매다의 뜻인데 원래는 이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아름다움, 그러니까 영적인 아름다움에서 사실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이미 하나님이 다 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름다움이 있었고 영적인 끌림이 있었고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왜 영적인 사람인가를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잠깐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내 며느리 얻지 말고 자기 고향에 가서 얻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약속의 땅, 약속의 자녀, 자기 족속에서 이제 아내를 이제 며느리를 얻었으니까 분명히 약속의 그 이제 자녀가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리브가가 잘 따라오죠, 그죠? 잘 따라오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그 자식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이게 꼭 이삭의 기도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가면은 라헬이 그 리브가가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25장 22절에 한번 이제 보면은 어떻게 냐면 아이들이 그 이제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삭이 그 21절에 보면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는데 사실은 리브가의 그 간구예요. 그래서 그 간구를 이제 그 아내 리브가 잉태하는데 그 속에서 이제 태에서 서로 싸우는 그걸 누가 느껴요? 태에서 싸우는 거를 엄마가 느끼죠. 그 산모가 뱃속에서 막 애들이 막 이게 막 구라파 전쟁이야. 이거 뭐 보통 이게 난리가 아니니까 얼마나 그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내 국민의 태중에 있어 두 민족이 있어. 근데 그 복중에서 지금 그 싸워 서로 나누는 거야. 아예 배에서부터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야. 그렇게 말씀을 맞춰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9장 12절에 이 음성을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네. 이 소리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보면 여기 25장 28절에서 보면은 이삭은 에서가 고기를 잘 이제 사냥을 잘해서 잡아다 줌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제 분명이죠. 어떤 부모라도 다 자식은 똑같은 이제 자기 부모 자기 자식이니까 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리브가가 지금 이제 야곱을 더 사랑하는 그 말씀이 25장 2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굉장히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 사환을 만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사환을 만났을 때 딱 만나자마자 내가 굉장히 아리따웠나 봐요. 왜 남자들은 탁 여자들 뭐부터 먼저 봐요? 얼굴부터 봐. 딱 이 여자다. 그리고 또 물어보니까 또 라반의 딸 맞아요. 아브라함의 친족 족속에서 나온 혈통이 맞아요. 거기다가 또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기도한 내용대로 리브가가 자기한테 물을 먼저 떠서 주고 약되게 먹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배려도 있고 눈치도 빠르고 부지런한 거야. 약대가 그때 몇 마리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사환이 10마리. 그게 쌍10마리인지, 그러니까 쌍쌍에서 10마리인지 아니면 10마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0마리만 돼도 10쌍인지 10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10만 돼도 엄청난 이게 왜 락타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굽었잖아요. 그게 다 이게 물주머니래요. 사막에서 정말 한 달도 버틸 수 있는 어떤 뭔가 이야기해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약대가 한 마리 약대가 물을 먹는 양이 엄청난 거야. 지금 아브라함의 사환은 지금 이제 여기 가나안에서 여기 하란까지 얼마를 왔어요? 그러니까 800km. 그러니까 지금은 길이 너무 좋아서 800km지 옛날에 800km는 골짜기 800km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도 지치고 낙타도 지쳤겠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 그러니까 막 보니까 말씀에 자세히 보니까 그냥 놓치고 지나갈 만한 그런 데도 다 보이는 거야. 막 그냥 엄청나게 바빠 리브가가. 그래가지고 물을 막 달려가서 막 계속 약대한테 깃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수돗물이 콱콱 나오겠어요? 다 그거를 막 우물을 두레박으로 막 기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주는 거야. 부지런하죠. 굉장히 싹싹하죠. 이쁘죠. 용모가 아름다워. 준수가 있다 그래요.
거기다가 그냥 또 그 약속의 그 자녀 친족이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거야. 아주 그냥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리브가는 이제 그 다음에 남자를 알지 못하더라 되게 순결하지. 그러니까 하나도 뭐 걸릴 게 없어요. 거기다 영적인 부분이지. 이제 영적인 영성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쭉 읽다 보면 24장에 그 얘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25장에도 좀 더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리브가. 근데 리브가는 왜 에서를 이렇게 좀 그 야곱보다 사랑하지 않았나?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의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부간의 갈등. 에서가 몇 살에 장가 갔다고 그랬어요? 에서는 40살부터 계속 여러 여자들을 얻어요. 그래야 나중에는 심지어는 그런 말 하잖아. 가나안 여자들이 자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서가 어디로 가요? 이스마엘 그 족속에게로 가가지고 이스마엘을 가서 거기에 딸을 아내로 얻는 거야. 그런데 너무 기쁘게 하지 못했다는 게 벌써 딱 힌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리브가는 약속의 그 근거를 너무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에서 여자를 얻으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절대로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얻지 말라고 얘기했고 가나안 여자 얻지 말라고 그랬고 야곱도 그러니까 이삭도 가나안에서 얻지 말고 이제 고향으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가나안은 이제 멸망할 거거든. 400년 후면은 다 멸망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걸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400년이면 없어지는 거야. 이 가나안이 없어져. 가나안이 다 이제 멸망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400년을 바라보고 약속을 지키는 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이렇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일 뭐 형통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괜찮고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멀리 바라보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큰 것을 보는 게 큰 믿음인 거예요. 깊이 바라보는 거야, 깊이. 그러니까 멀리 바라보는 거야. 우리는 정말 저 천국 멀리를 바라보고 그렇죠. 아주 그냥 이 400년을 바라보고 리브가가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 약속을 지키잖아요. 야곱이 그 땅을 떠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 땅을 떠나지 않잖아. 말씀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그런 거야. 왜 가나안 여자를 얻냐? 하나님이 얻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럼 거기서 나온 그 손주 새끼들 얼마나 이뻐? 이거 할머니가 되다 보니까 이 손주가요, 이 자식 키우는 것보다 더 이쁘더라고요. 그러니 거기 나온 손주들은 다 그냥 어떻게 되겠어? 다 멸망하는 그런 자식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상했던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삭도 이 부분에 불편해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의 믿음이 상당히 영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썼고 결국은 야곱에게 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판단하고 이제 하나님 들은 바 있잖아. 약속도 말씀도 들은 바 있잖아. 이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이제 리브가가 들은 바가 있으니까 이제 계속 야곱을 지원했던 거야. 그래서 야곱을 이제 말하자면은 형처럼 에서처럼 이제 그거를 가장해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는 게 사실 여기에 가장 큰 공신이 누구냐면 엄마 리브가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약속에 대한 것 되게 절감하죠. 왜 보면은 여자들 왜 그 마태복음에 보면 왜 5 여자가 나오잖아요. 족보를 이은 이방인 여자들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결코 그 약속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약속의 어떤 그런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믿음을 한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에서의 신앙 한번 좀 볼게요. 에서의 신앙, 들사람이야. 원래 에서이라는 것은 털이 붉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지만 복수에서 나온 복수하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다 여기에서 나온 거야. 에서라는 이름을 이제 아버지가 줘준 것 같아. 왜냐하면 이삭이 그죠? 에서 아버지 이삭이 항상 적군한테 맨날 쫓겨다니는 거야. 그냥 맨날 그냥 우물 파면 또 뺏기면 또 뺏겨. 그러니까는 내가 볼 때는 이 에서 큰아들이 볼 때는 이 완전히 이게 뭐 털사람이고 막 기골이 장대하고 워낙 생긴 것부터가 남자다운 남자야.
그냥 들사람이라고 막 사냥도 잘하고 힘도 세고 아주 뭔가 그냥 쳐 부수는데 아주 그냥 이제 대장보로 그러니까 막 뭐라자면 이 뭐 아주 그냥 아주 싸우는 데는 달인인 거지. 힘이 막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아주 그냥 아버지가 그냥 참 우유부단한 거야. 그냥 또 싸워보지도 않고 맨날 뺏기고 내주고 또 가서 파가지고 물 삼기고 얼마나 물 파기가 힘들었겠어요. 말이 그렇지. 또 가서 주면은 또 가서 파가지고 또 적들이 와서 또 내놓으라고 하면 또 그냥 옮겨서 이 짓을 많이 한 걸 에서가 보고는 아마 열받았을 것 같아. 근데 또 에서가 또 되게 카리스마가 있었잖아. 반면에 아버지는 또 에서가 대단했을 것 같아. 왜 이제 부모들이 약하면 아들이 막 내가 힘이 없는데 아들이 힘이 나고 막 나는 그냥 맨날 당하고 사는데 아들은 가서 맨날 싸워서 이기고 살면은 부모 입장이 어떻겠어요. 우리 아들 최고야. 어쨌든 간에 그런 그림이 여기서 그려지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좀 대단한 아들이야. 내 아들 저 야곱 저건 저 흰머리 덮고 저 아주 그냥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그냥 아주 그냥 저거 부드럽게 기집애같이 생겨서 맨날 엄마 치마 자락이나 쫓아다니고 팥죽이나 쓰고 그냥 저거 저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저거하고 나하고 어쩜 내 모습을 보니까 짜증나는 거야.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삭이 볼 때는 아주 야곱이 짜증나. 생긴 게 좀 저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털도 하나도 없고 매끄럽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드러웠어. 그래서 에서는 막 들사람인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기 성경에 표현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니까 그냥 진짜 그러니까 야곱을 미워해 이삭은.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이뻐해. 반대로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 리브가는 엄마는 에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면 리브가는 약속으로 바라봤고 자녀를 이삭은 먹는 걸로 바라본 거야. 나중에는 이제 이삭이 그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대목이냐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나누어서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정말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순종했어요. 자기 죽이세요 그러고는 자기가 그 정도로 아주 순종하는 아무튼 타고난 거야. 순종은 타고났어.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다고 또 막 우물을 파고 막 그 중동 사람들한테 막 쫓겨다니면서 그냥 그걸 순종하면서 다 내는 그 착한 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왜 이삭은 야곱을 축복한 걸 하나님은 자랑하시고 그거를 히브리서에 딱 그 한 절을 그걸 기록을 했냐면 사실 이삭이 얼마나 에서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그 자기가 야곱을 축복한 거를 너무 자기가 자책을 막 할 정도로 그만큼 그래서 왜 막 두려워 떨었다고 왜 하잖아요. 그 이삭이 너무 이게 극도로 이게 정말 자기가 너무 지금 큰일 난 거야 나름대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맞는 건데 이삭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야. 근데 나중에 2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자기 마음을 바꿔. 얘는 진짜 하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얘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에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자로 얘는 택한 놈이야. 지 형 막 발뒤끔 붙잡고 막 나오고 팥죽 한 그릇에 막 파는 머리를 쓰고 막 그다음에 지 형의 어떤 그런 말하자면 어떤 그냥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축복권을 받아낸 얘를 나중에 인정을 해요. 근데 이게 자기가 그렇게 좋았던 에서를 내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야곱을 축복해. 제대로 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많은 적군에게 도망다니는 거 그걸 다 내어주는 그런 어떤 착한 행위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한테 제사로 바쳐줄 때 순종하는 걸 그게 아닌 거야. 자기를 다 내려놓고 정말 야곱을 진정으로 축복한 걸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장에서 나오면 이삭은 요거를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를 보면서 이제 과정을 우리가 눈치를 채잖아요. 이삭이 굉장히 에서를 좋아했구나. 무지 좋아했구나. 보통 좋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막 씨름하면서 내려놓지 못할 정도로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 다 내려놓고 다시 야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축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안 해주면 안 되거든요. 결국 28장에서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축복한 축복을 그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줘요. 그래서 야곱은 그 축복대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거였던 거고. 그래서 이제 복수에서 나오는 거야. 막 이게 완전히 분노. 그러니까 에서가 막 뭔가 분노하고 복수하는 것에 막 어떤 분노가 많이 찼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에서의 믿음이 그래. 그 다음에 에서가 이제 중요한 거는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에서의 잘못된, 그러니까 에서 불쌍하지. 왜냐면 뭐가 불쌍하냐면 에서는 자기 동생을 나중에 용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서 동생들이 다 동생의 막 그런 이제 그 동생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식구들하고 그 다음에 짐승들을 가지고 오자 자기 삶의 터전도 옮겨줘요. 에돔 산지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였냐면 에서의 잘못은 불쌍한 에서의 잘못은 뭐냐면 그 태생부터 하나님 이제 선택받지 못한 거예요. 에서. 근데 우리가 보세요. 야곱도 마찬가지. 야곱을 소개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행함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에서는 뭐야? 태어나기도 전에 아직 행한 일도 없는데 야곱을 미워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뭔가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제가 이제 언젠가 또 이 얘기도 한번 할 거야. 성경에 없는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뭐가 없다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양심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저는 옛날부터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또 성경에서 제가 또 이제 막 여기저기 막 찾아서 알아냈어. 오래전에 알아냈는데 이걸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 성경에는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는 볼 때는 우연이 엄청 많죠.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 엄청 많이 쓰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헬라에는 아예 없어요. 신약에는 아예 없어요. 구약에 이제 몇 번 나오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나중에 그건 우연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우연이 아니야. 근데 이제 에서가 이제 말하자면 그 왜 태어나기도 전에 그죠?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냐? 왜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냐? 그거 뭐냐면 이들이 행한 일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만드신 게 아니냐? 아예 그래서 뭐 예정론 하잖아요. 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선택을 못 받았고 야곱은 태어났을 때부터 선택을 받았다. 이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예정론이니 구원론이 싸우는 관데 저는 이거 너무 놀랐어요. 어쩜 이게 가면서 이 말씀의 이 뭔가 깊이를 주님께서 파헤치시면서 해답을 주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것이 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에서가 이렇게 살 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해주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든 시대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이렇게 나올 걸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미 에서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과거도 미래를 보고 미래도 과거니고 그냥 하나로 보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될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 걸 알았던 거야. 그죠? 근데 그걸 알고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 안 들어갈 것도 알았고 지가 뭔가를 막 하려고 자기 의가 막 자기 신념으로 꽉 차고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도 알았고 이게 다 정말 하나님이 다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하나님은 이전에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 현재 미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어때? 우리는 미래로는 가는데 과거로는 못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미래에서도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도 하시고 가시기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능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니까 이해가 됐는지 몰라도 아무튼 저는 제가 말을 그러니까 이해를 제가 잘못 시켰는지 몰라도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아무튼 에서는 태생부터 선택받지 못한 자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냥 장자권도 소홀하게 여긴 거야. 자기 그 육신이 너무 그러니까 인본주의 자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것도 못 견디는 거. 장자권 딱 필요 없어 그거. 이미 이게 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은 점점 빛나 완만하여 광명한 곳에 이르는데 야곱의 믿음을 보면 근데 에서 믿음 없는 믿음은 점점 더 이게 후퇴해요. 나중에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게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믿음이 조금 같이 시작했어도 있는 사람은 받아 풍족하게 되는데 없는 사람이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 더 이상 채우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은 계속 채워야 되는 거 채워. 더욱더 기름을 붓고 계속 더 믿음을 충만해져야 되는 거. 왜? 태생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우리가 그건 그렇다 쳐. 장자권을 포기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여자 얻으면 안 되거든요. 가난한 여자를 왜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에? 부모가 하지 말래도 왜 말을 안 들어? 가난한 여자는 이미 가난은 고대에는 우상숭배 없는 데가 없었거든요. 가난한 여자를 얻은 순간부터 우상숭배는 그 여자들의 어떤 불순종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냐면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게 동생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자기가 동생한테 양보하고 간 게 인간의 눈으로 올 때는 잘한 거야. 굉장히 사람이 착한 거야. 근데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아브라함도 2번이나 떠났어요. 그 다음에 이삭도 떠날 뻔했어요. 야곱은요 정말 자기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돼가지고 기근이 걸려가지고 다 기근 때문에 간 거 아니야. 아브라함도 이삭도 기근 때문에 가나안 땅 떠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은 가면서도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베델에서 기도한단 말이야. 그러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그러고 나중에는 뭐냐면 그런 상황인데도 나중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막 두려워하고 막 부엘셀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가나안의 가장 마지막 애굽을 넘는 그 경계선에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선을 넘으면 내가 가나안을 떠나는 건데 하나님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막 그거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의 마음을 알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와 함께 같이 간다. 예. 여기서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너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간다. 그러니까 확실한 응답을 갖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돼. 떠나는 순간 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면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교회 만나게 되어 있어. 이건 그냥 제 얘기고요. 떠나면 안 돼.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가장 이게 결국 그 이스마엘은 어때요? 이스마엘은 쫓겨났지.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는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 아니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쫓겨나는 그런. 근데 에서는 지가 나가, 지가 떠나. 이게 이제 하지 말라는 이방 여인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 이게 이제 에서의 엄청난, 앞에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이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한마디로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야곱은 믿음은 있었지만 행함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누구든지 자랑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야곱은 행실은 정말 나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야. 우리랑 어떻게 똑같아? 우리 뭐 행실이 없어도 괜찮아, 온전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으라 그래. 나는 그래도 웬만하면 저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저는 좀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조금 이제 많이 옛날에는 좀 그랬지만 변한 것 같고 이딴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환경 바뀌면요 다시 도로 목대 도로 그 성격 더 독하게 나올 수도 있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을 보면서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 쓰신다.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에서는 고쳐 쓰기에는 믿음이 너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애들 믿음 없으면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믿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29장에 5절에서 11절 이제 1절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 도착합니다. 그죠? 도착해가지고 이제 거기 도착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죠. 이제 얼마나 힘든 그 여정이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야곱도 참 하나님이 참 자기 죄를 져서 왔지만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여기에도 형통한 길을 주셔요. 그래서 보니까 막 사람들이 양떼 떼들이 여자들도 양떼를 그때는 먹였대요. 이때 시대에는. 그래서 이제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5절에 보니까 야,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냐? 그리고 물어봐요. 그 일행들한테. 저기 딸 라헬이 지금 오고 있다.
이러면서 이제 라헬을 도와가지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막 이제 그 양떼에 물을 주고 그 뭐 돌을 이거를 굴려야 물의 아구에 돌을 옮겨야 이제 물을 이제 뭔가 기를 수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걸 막 다 도와주면서 이제 라헬을 만나면서 나중에 드디어 이제 라헬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입 맞추고 막 소리를 울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갑자기 눈물이 터졌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정서적으로 참 그래도 눈물 흘릴 수 있는 남자인 거 보면은 정서적으로 그래도 야곱은 고칠 만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확률이 있는 사람이야. 그죠? 눈물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잖아. 눈물 있는 것은 좀 뭔가 정서적으로 좀 마음이 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비춰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이의 아들이죠. 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브가, 그러니까 라반의 누이 리브가의 아들 생질인 것을 얘기하고 라헬에게 이제 알고 나서는 막 아빠한테 달려가죠. 아버지한테. 라반이 이제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막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고 또 입을 막 맞추고 자기 집을 인도하여 막 그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라반에게 고하니까 라반이 이제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라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가다가 일을 엄청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야곱이 이제 지금 처음 갔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눈 잘 보이려고도 했을 것이고 라반의 이제 이때는 라반이 발톱을 딱 숨기고 있는 기분이 여기서 그 그림이 그려져요. 라반 야곱에게 이르되 야 어떻게 뭐 아무리 생질이라도 내가 널 그냥 이렇게 공 없이 보수 없이 일을 시킬 수 있냐 뭔가 이제 내가 너한테 뭐를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한 달 동안 되게 좋아했나 봐. 첫눈에 반해가지고 라헬을 야곱이 첫눈에 반해가지고 자기가 일해 줄 테니까 그 라헬을 자기한테 이제 결혼시켜 달라고 이제 하죠. 그 라반이 두 딸이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두 딸이 있는데 아우 이름 레아와 알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눈에 힘이 없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서는 잘 이렇게 좀 좋게 번역하려고 눈이 부드럽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눈에 힘이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금 더 강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눈이 부러져 있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별로 남자들의 마음을 살 만한 그런 그 이목구비가 아닌가. 눈은 우리가 성경에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고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운 거야. 그래서 눈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모든 걸 다 속일 수 있어도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레아가 좀 어떻게 보면은 왜 눈이 이쁘면 왜 웬만한 거 다 그냥 미워도 조금 이렇게 봐주잖아. 근데 눈이 미우면은 다른 거 이뻐도 별로 그렇게 이쁜 것 같지 않은 그런 왜일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라헬이 되게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라헬을 이제 연애하는데 이제 7년을 이제 보낸 거예요. 20절에 7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이 라반이 뭔가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이 이제 거기서 시작되죠. 21절부터 우리 읽었잖아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이제 기한 찼으니까 이제 아내 좀 달라고 결혼시켜 달라고 내가 그를 취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라반이 다 모아놓고 잔치하고 그래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주는데 누굴 줘요? 이거 23절 읽으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이거 진짜 말이 그렇지. 이거 보통 심각한 일 아니야,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천하에 이런 생각을 가진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31장에 가면요. 그 라반이 그러니까 이 사기꾼 야곱이 자기보다 10배는 더 독한 사기꾼을 만나는 거지. 라반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막 야곱도 대단한 사람인데 이게 라반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거기 가서 막 31장에 가서 뒤에 가서 보면은요 아주 뭐 기가 막혀요. 막 기가 막혀. 나중에는 자기의 어떤 그런 혹시 도둑이라도 맞고 양떼나 소떼나 막 이 우양들이 도둑이나 맞으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물어내라고 막 그렇게 하고 추위를 무릅쓰고 더위를 무릅쓰고 그 다음에 눈 붙일 결도 없이 정말 한 번도 31장에 초반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기 품삯을 10번이나 이렇게 변역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거야. 그리고 양떼 치다 보면 도둑 맞을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것도 다 물건을 배상하라고 얘기해서 다 그것도 배상하고. 그러면서 주야들 돈은 주지도 않고. 그냥 아주 그냥 정말 너무 끔찍한 이제 그 라반을 만난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다루시려면 확실하게 다루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동생이 그죠? 그러니까 누이를 동생이랑 속이는 거야. 여기서 이게 25절에 나를 속이면 어쩜입니까? 막 이제 막 야곱이 라반한테 따지잖아요. 아침에 보니까 레아야. 라반이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 나한테 이렇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어쩜이니까. 이게 속인다는 것이 자기가 애서 흉내를 내고 속이는 그 속임하고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형을 동생처럼. 그러니까 아마 속임은 어쩜입니까? 하면서 자기 뭔가 깨달았을 것 같아. 사람이라면. 야, 속는 기분이 이거구나. 너 봤지? 너 속는 기분이 이거야. 네가 지금, 너가 이런 인간이야. 뭔가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항상 늘 왜 죄 짓고 나면 왜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는 말처럼 항상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늘 꺼림칙하고 늘 그냥 여러 가지 꺼리끼고 막 뭔가 있으면 막.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면은 참 못 산다는 말이 그거야. 정상적인 사람은 죄를 지면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좀 비슷한 일만 있으면은 자기 어떤 걸 돌아보게 되는데, 나를 이같이 속이시면 어쩜입니까? 하면서 동생을 형으로 속였으니까 자기는 형으로 속고 이거는 형을 동생으로 속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쩜 그렇게 뿌린 대로 그렇게 똑같이 거두냐고. 자기가 이렇게 거둘 줄은 몰랐던 거죠. 그 뭔가 왜 속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 생각이 안 났겠어요. 내가 한 그대로 내가 받는구나. 봉을 받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얘기 듣고는 이게 그냥 옛날 어떤 성경에 그냥 지나간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우리도 똑같아요. 네 속은 대로 10배로 갚아주신 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냥 안 넘어가요. 진짜. 왜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막 그냥 잠자고 막 이러니까 3번이나 와서 깨우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3번이나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라. 3번이나 부인하는 그 광경 속에서 나중에 3번이나 너 나 사랑해. 그러고 하나님은 진짜 정확하게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야곱이 아마 진짜 소름 끼치게 놀랐을 것 같아. 정상적인 거라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무슨 말이 더 할 말이 있겠어요. 라반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다시 7일을 채우라. 7년이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은 내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왜 이제 내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도 왜 있잖아. 뭔가 이렇게 죄를 졌다고 생각하면, 그죠? 뭔가 어떤 상대방에 미워하려다가도 그 사람한테 내가 미안한 짓을 했다면은 그 미워하는 것 자체가 어떤 때 너무 죄송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란 말이죠. 이런 대로 갚아주시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이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열심히 일을 하죠, 그죠? 야곱이 일을 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야곱의 영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옛날 구약도 예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인데, 야곱이 뭔가 하나님을 체험한 게 5군데가 나와. 제가 오늘 이거 얘기하고 좀 가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좀 빨리빨리 한번 넘어갈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28장 10절. 우리가 읽은 그 앞장에 보면 28장 10절에서 한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체험을 하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 바울이 막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율법에 완전히 매어가지고 정말 아주 율법대로 아주 철저하게 확신 있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다맥색 도성에서 길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난 내가 핍박하는 누구십니까? 예수라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확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죄는 많이 졌지만
어떤 이런 부분에서 야곱이 이제 하나씩 하나님 알아가는 거죠. 첫 번째 이건 나중에 이제 또 가다 보면 이제 이게 하나씩 나오지만 우리가 그냥 보기만 할게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제 처음에 만나죠. 이게 그 사닥다리 하늘의 계단을 통해서 이제 만나는 광경이에요.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잠자고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사닥이 하늘에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았고 거기서 이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걸 보면서 와 여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이군데 내가 몰랐구나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놓고도 이제 아직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 기도를 인본주의 자기 기도를 올리는데 그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죠. 만일에 여기 하나님이 내가 지금 도망가서 형을 피해야 낯을 피해야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내가 만일에 그냥 큰 거부가 돼서 자기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조건을 만드는 거죠. 만약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온다면 내가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것이고 이 돌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조건 아니면 이제 하나님 내 국물도 없어. 네 내 하나님 아니야. 그리고 여기 성전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그리고 11조 안 내. 낼 것도 없겠지만. 그래서 조건을 거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시는 것도 또 우리가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또 상달되어지면 또 그 또한 하나님의 뜻과 맞춰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성은 뭐냐면 창세기 32장 이제 1절에서 2절 말씀에 또 32장 1, 2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야곱이 더 이상 이제 라반의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자기 집을 세울 수 있는 이제 기한도 잃어버리고 이제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오래 걸렸어.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죠. 요셉을 낳고는 자기가 돌아갈 마음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가는데 내가 어떤 뭔가 길을 낼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신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두렵죠. 20년 만에 있던 것을 자기가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참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결단이 쉽지는 않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막 사자가 나타났는데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냥 보통 군대가 아니라 막 어마어마한 힘을 파워를 가진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뭔가 막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러니까 겹겹의 군대라고 이렇게 겹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그냥 보통 이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눈을 열어서 보니까 아람이 우리를 에워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저 천사들의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마하나임의 군대거든요. 그 정도의 군대를 보면서 야곱이 막 힘을 얻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형통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사단도 같이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더 믿음에 더 역사를 하는 건데 결국 이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미리 이런 얘기를 했겠어? 형이 쳐들어오는 거야. 너 죽이려고 지금. 그러니까 좋은 일 있으면 나쁜 일 있고 나쁜 일 있으면 또 좋은 일 있어요. 그죠? 형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아니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러고 요셉 뭐예요?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요셉이 형통했는데 완전히 그냥 뭐 여러 가지 노예로도 팔려가고. 그러니까 형통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했다는 그거를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지금 마하나임 군대가 지금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한테 먼저 희망을 주시고 그러니까 뭔가 막 엄청난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막 희망이 생기면 꼭 실망할 일도 생기는 거야. 이게 항상 병행하면서 간다라고 이제 전도서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왔는데 형이 지금 죽이러 와. 그러니까 또 어떻게 또 이제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분이엘 그게 또 이제 그 세 번째가 나타나는 게 32장 24절이죠. 거기서 또 이제 24절 홀로 남았는데 거기서 천사와 이제 씨름하는 그 광경이 거기 나오죠. 그래서 결국 알고 봤더니 이분이 하나님이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35장 1절에 가서 체험하죠. 근데 뭐냐고 이거 체험하면 뭐 하냐고. 결국 이렇게 체험하니까 어디로 가요? 그러면 약속했던 베델로 가야 되잖아. 어디로 가요? 세겜으로 가는 거야. 거기 가서 완전히 어마어마한 세겜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이야. 이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에 왔을 때 처음 상수리나무 앉았던 자리가 거기서 제사를 드린 자리가 세겜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베델로 가잖아요. 이 세겜 자리에서 그죠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어떻게 소문이 아주 지금 이제는 아주 그냥 야곱은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세겜 땅에서 아주 그냥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살생 아주 그냥 그 사람 죽이는 그 가족들로 유명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아주 엄청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결국 세겜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디나 사건, 딸내미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그 추장 아들이 디나를 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할례하게 해놓고 레이하고 시몬이 다 쳐 죽이잖아. 다 그 형제들이 다 칼로 그 아주 그냥 그죠? 그 세겜 그 족장의 가족들을 다 몰살을 시키잖아. 그러니까 막 그냥 막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이런 일을 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이런 일이 없어.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여러 사람 죽게 하고 여러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 yon 하나 건지려고 완전히 배를 다 막 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의인이 옆에 있는 건 참 복인데 의인이 불순종하면 이건 주위 사람 같이 죽는 거야. 그 의인 하나 깨닫기 위해서 다 죽이는 거야. 아니 다윗이 잘못하니까 아주 그냥 7만 명을 3일 만에 죽여버려. 전염병으로 연병으로. 그죠? 다윗이 인구조사 잘못했는데 예. 왜 죽여?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중심으로 이 지구를 돌린다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순종하면 주위가 다 어떻게 복을 받아.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불순종하면 주위가 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고 그냥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후회하죠. 후회해가지고 모든 상수를 나옵니다. 자기 모든 것들 다 폐물을 다 묻고 이제 다 하고 다시 이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네 번째 체험하는 그 35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 맞죠? 4번 맞죠? 다들 이렇게 조용하시냐? 그 다음에 5번째는 어디서 만나냐면 46장 1절에서 4절 만나죠. 이거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많이 봤었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잖아요.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죠.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사는데 이제 기근이 얼마나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도 떠나지 않아요. 야곱은 거길 떠나면 자기 죽음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장 몸부림치는 게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배는 고파 죽겠고 새끼들이 손주까지 70명이야. 얼마나 먹는 양이 많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요. 70명이 먹어 지킨다고 애들까지. 그러면 이제 뭐 근데 지금 배가 고파. 할아버지 밥 줘요. 할아버지가 이제 족장 대장이니까 아빠한테 아빠 밥 줘. 네 할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할아버지 밥 줘. 손주들 한 놈이 와서 밥 줘. 배고파. 죽겠어. 밥 줘. 막 이러면 막 야곱 진짜 고통스럽죠. 아들들은 다 컸으니까 이놈아 너네들은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손주들이 그냥 그 어린 것들이 뭔 그냥 죄야. 그래가지고 오니까 그냥 야곱은 아주 마음이 엄청 타들어갔겠죠. 그런데도 안 가요. 근데 지금 어떤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아니 양식을 사러 갔다 왔던 아들들이 아버지 요셉이 살았어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어떻게 믿어? 요셉이 타던 수레를 보냈어요. 완전 왕 다음의 수레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승용차를 보낸 거예요. 아주 구경하기도 어려운 그 수레를 식구들 데리러라고 보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결국 내가 내 아들 보러 가리라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브엘세바까지 가죠. 브엘세바 넘어가면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내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이를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밤에 이제 2절 46절에 2절에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되 가라사대 야곱아 하시는 이제 야곱이 가라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막 허락받고 가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마음을 너무 잘 하시는 거야.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게 얼마나 이거 진짜 위로의 말씀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게 할 것이다. 와 이거 정말 많이 소름 끼치잖아요. 읽으면서도 완전 막 기름 부음이 막 그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 듣고 해요. 이제 여기 때는 좀 철이 들었는데 요때가 언제냐면은 137살 147세 죽죠.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죽기 전에 철 들은 거야. 그래도 감사하게 147에 죽는데 여기가 130살. 왜냐면 바로한테 가서 물어줘. 네 나이 몇이냐? 그죠? 130년이라고 했나? 내 나이가 몇이냐 그러잖아요. 그죠? 130, 내 살아온 세월이 130년. 그러니까 17년 전에.
어쨌든 간에 철이 들어요. 그전에는 얼마나 철이 안 들었나 몰라. 이제 어렸을 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험악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았더라면 이제 조금만 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지났어. 다음 주에 제가 하기로 할게요. 너무 중요한 거, 너무 해답. 저 이거 정말 제가 이거 진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은혜다. 어떻게든 우리 위로인데 여러분이 너무 큰 위로를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함부로 살까봐 제가 걱정은 좀 되긴 되는데 그래도 제가 받은 은혜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까지 5번의 체험을 통해서 야곱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의 삶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에서처럼 애를 써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의 경험하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거야. 근데 그 바뀐다고 금방 경험한다고 금방 바뀌진 않아. 이게 수없이 반복적인 훈련을 해가면서 나중에는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간다. 여기에 관련돼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모든 사람의 그 삶이 다 있어요. 다 좋은 삶이. 근데 우리는 뭐 누구의 삶을 본받을 필요는 없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 나와 관계하시는 내 하나님, 나를 부르신 내 하나님, 모든 세상의 만물이 다 각자 다 주어진 어떤 삶들이 있잖아요. 다르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